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자,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고린토 전서 2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억은 안 나죠? 그게 우리 수업의 장점입니다. 그죠? 네,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또 반복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걸 지난 시간에 했던가. 네. 자, 이제 3장의 차례입니다. 복음 선포자의 역할. 자, 복음 선포자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당연히 사제나 아니면 수녀님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복음 선포자라는 말 그 안에 그대로 포함된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이가 복음 선포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봐야 되겠죠?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그게 들려올 때 내 마음이 같이 동감되어 떨리고 기쁠 때 그게 복음이 됩니다. 저한테 물을 주셨는데 제가 목이 마르다면 이 물은 기쁜 물이 됩니다.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이 되겠죠. 반면 내가 이미 물을 마시고 왔다면 이 물은 그냥 옆에 주어져 있는 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표현을 전달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에게 가서 복음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근거점을 올바로 알고 바람직한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전해지는 복음 가운데 핵심적인 복음에 내 마음이 떨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속적 영역을 살아갈 때, 여기 이제 이따가 표현되는 영역 중에 육적 인간, 영적 인간이라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육적 인간이라니 바라는 것은 육체를 기반으로 쌓여 있는 갈증과 아집과 여러 가지 내적 영역을 구축해 놓은 사람을 육적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술수시 묵는다 하면 한탄하는 사람은 자매님들이고, 술수시 묵는다 했을 때 아이고 요게 웬 기회고 하고 쫓아가는 사람은 술에 쩔어 있는 사람, 육적 인간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가장 간단하고 기초적인 차이인 거고, 영적 인간은 보다 미묘한 내면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연계된 것, 나의 영혼이 위로 올라가는 것에 좀 더 이 영향을 받는 것에 떨림을 느끼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영적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막말로 여기 초대 가수를 한 명 갖다 놓고 오늘 저녁에 잔치를 한다, 노래를 한다 했을 때는 소문을 안 내도요, 야, 임영웅이 온단다 하면서 자매님들이 줄을 서가 들어올랐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난리 북새통일 깁니다.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서 지금 전달되는 것은 영적인 가르침이고, 이 영적인 가르침은 육적 인간에게는 딱히 와닿지 않는 가르침인 겁니다. 차라리 돈 버는 방식을 가르쳐준다. 방금 전에도 뉴스 기사 하나를 보고 왔는데 개코의 그 코를 읽어내는 기계를 발명을 해서 그걸로 사업을 진척시키고 거기 투자를 하면 300%의 이득을 보장해준다 하니까 몇 명이서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 그하고 앉았는데 진짜 돈은 사기꾼이 다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돈은 사기꾼이 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기를 칠 현명함과 영리함을 갖고
육적 인간의 내면에 포함되어 있는 갈증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 동기 신부들 중에서도 그런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은 신부 안 하고 차라리 세상에서 장사를 했으마. 굉장히 트렌드를 잘 읽어내고 사람들의 내면에 어떤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사제들끼리 모여도 재밌거든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저는 주로는 듣는 타입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 강의할 때나 말을 많이 하지 다른 데 가면 거의 말을 잘 안 해요. 동기 신부들 사이에 가서도 말을 잘 안 하는데 어떤 신부님은 이제 자기가 듣고 온 호기심 가득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걸로 주변을 쉽게 사로잡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 캐가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전달해주면서 환심을 사고 난 뒤에 우리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우리도 썰을 풀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전달되어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육적인 사람들의 갈증을 잘 읽어내면 그게 세속의 트렌드가 되는 거고 돈을 버는 근거점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투자도 잘해요. 어느 지역에 수요가 몰릴 것이다. 어떤 이유로 역세권이 형성이 되고 나면 당연히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 것이고 거기에 처음 모여들게 되는 사람들의 특성은 이럴 것이고 그러면 그 자리에 이 장사를 하면 대박 난다. 그럼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영적 열정을 가지고 인간의 내면을 파고들고 인간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작업을 우리가 주로 해야 되는지를 알 때 우리는 대비될 수 있고 거기에 상응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서 유혹당하지 않고 더 존엄하고 존귀한 가르침을 더 풍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을 훈련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해주는 사람, 그런 작업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복음 선포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나 복음 선포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사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이라는 것에 깨어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빛으로 이끄는 작업에 이든 저든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면서 이제 이 파트가 우리 이야기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들어가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직종이든 발전해 나가는 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아는 선을 가지고 이 전문가들은 야, 니 그거 했나? 그거 해놨다 하면 이야기가 대화가 끝나요. 근데 옆불떼기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뭘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형제님들이 뭐 뒤에서 막 참여 얘기를 막 해. 차 타고 가면 저는 조수석에 앉아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중간에 내가 캐치를 못 해내는 부분이 있어요. 뭐를 했다 하는데 그게 뭔지 또 왜 또 우리 다 어르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말들 또 경상도 뭐 토백이 말들 이래 가끔씩 하나 불쑥 나오면 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내가 모르는 경상도 사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물어봐야 돼.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자기들이 아는 선에서 자기들이 아는 배경적 지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단 말이죠. 영적인 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단계 속에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아이는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사과를 이래 줄 때, 제가 어릴 때, 그죠? 숟가락으로, 그죠? 싹싹 긁어가, 그래가 줍니다. 그죠? 예. 또 왜 어떤 거는 씹어가 줄 때도 있었겠지. 내야 뭐 그때는 너무 어려서 몰랐을 것이고, 내가 의식을 갖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과를 주실 때 그렇게 긁어 주시는 게 기억이 나요. 예.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단단한 음식을 주면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주죠. 그 이전에는 엄마 젖을 먹도록 하고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지금 여기 두 분이 예비자잖아요. 이제 금방 신앙의 여정에 이제 갓 들어서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고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레지오를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라 했어요. 그걸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레지오라는 활동단체는 사실 신앙이라는, 그러니까 신앙의 영적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익숙함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발전된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 이 굉장히 뭐랄까 힘 있는 일종의, 그러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이 더한 열정으로 모여들어서 그걸 체계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요구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나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편안하게 오시면 되잖아. 등록돼 있지도 않죠. 물론 밖에 출결을 체크를 하지만 그건 혹시나 일이 생길 때 연락을 드리기 위한 수단인 거고, 저 갖고 상 주고 안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죠? 예. 저거 안 적고 들어와도 돼요, 그냥. 예. 그게 아직은 신앙에 다가오는데 초보적인 영역의 단계에서 우리에게 소요되는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훈련 단계를 어느 정도 충분히 거치고 나고 신앙을 충분히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서 갈증이 생길 때 해도 늦지 않는 것이 레지오 활동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고 계시지만 늦었어요. 이제 빼도 박도 뭐합니다. 찰거머리같이 달리 들걸 와다다다다다다 해가. 예. 그죠? 예. 아니 근데 좋은 레지오예요. 차분하게 성실하게 하면 다 좋은 분들입니다. 물론 레지오도 레지오 나름이거든요. 예. 그리고 레지오도 본당의 여러 가지 현실적 영역에 따라서 다채로운 특색을 드러냅니다. 막 발전해 나가는, 그러니까 시대별로도 달라요, 레지오가. 여기도 예를 들어 90년대, 그 이전에 80년대, 레지오는 막 바빠스끼라 하면 신부님 개묵작 하면 막 개 막 만들어가, 막 바로 대접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들도 많고, 아들 어디 놀러 간다 하면 신학교 가고 미리 풀 다 해놓고 그런 걸 다 레지오 단원들이, 젊은 레지오 단원들이 했다면 지금은 그럴 일도 없고, 아도 없고, 그냥 조용하게 모지가 기도를 하면 돼. 그죠? 예, 레지오가 많이 이제 노후화되어 가는 거죠. 자,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영혼의 상급 단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환에 예비되어 있는 신앙인들, 자발적으로 고생할 준비를 갖춘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꺼리껴지지 않고 성인들의 정기를 읽어보면요, 성인들이 때로는 이런 갈증도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당신의 순환을 더 보태주소서. 쉽게 할 수 없는 기도죠. 예. 우리는 좀 아프기만 해도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지, 이 아픔을 좀 더 늘려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심지어 저도 안 그래요. 저도 대상포진이 다시 올까봐 슬 겁이 나. 예. 요새도 머릿속에서 심장이 뜩 박동을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환영, 통증의 환영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시작인가 싶은 겁이 슬 난다니까. 그러니까 저만 해도 아직까지는 얼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영적인 단계에서 상급 단계를 논하기는 요원하다는 거죠. 더한 고생으로 자기를 재촉해서 나가는 단계로. 예. 바오로 사도는 지금 겪을 거 다 겪은 사람이고, 예. 그죠? 자, 그래서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만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젖과 단단한 음식의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젖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게 젖입니다. 씹고 또 씹고 나 스스로가 먼저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만한 성경적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본당은요, 젖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을 가르친다 하면서 심지어 숫제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럼 성경 배움에서 뭘 배울까요? 저자,
이 성경을 쓴 저자는 누구일 것인가? 이사야서의 저자, 문학적 배경, 시대적 상황. 자, 적어도 여러분은 젖은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젖을 충분히 먹고 났을 때 이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성을 시험할 기회. 자,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얘기는 고린토 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교묘하게 우리 성당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 육적인 것의 이유를 다음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싸움이라는 것만 해도 이 성숙한 사람들이 싸워야 할 이유는 없죠. 때로는 대화가 필요하고 타협이 필요하고 이 서로 상대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단지 바라봄의 관점이 다를 뿐 그 관점을 서로 이해해 나가면 안 맞춰지던 이 틀이 맞춰져 나가는 걸 이제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싸우는 부부가 있고 대화가 부족한 부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싸움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시기라는 이것은 또 특별히 지독한 겁니다. 시기는 상대의 좋음에 대해서 내가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의 근간에는 상대에 대한 파괴적인 움직임이 동시적으로 뒤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좋게 되는 그를 파괴해서 내가 기쁨을 느끼게 되는 내면의 근간, 그걸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는 굉장히 악마적인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또 다릅니다. 질투는 지금 여기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을 다른 여자가 와서 자기야 하고 막 그래.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느껴야 하는 게 질투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하느님께서도 하시는 내적인 영역이 질투예요. 내 백성인데 다른 우상들이 와서 그 백성을 엄습해 갈 때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 되는 겁니다. 내 본래적인 것을 보존하고 비호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질투에 있어서의 문제는 나의 것을 보호하고 원래 내 몫으로 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상대 여자를 죽여버리려고 드는 겁니다. 질투가 증폭되어서 어둠이 형성이 되고 이 상대에 대한 증오와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질투는 죄의 한 차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적인 질투의 개념은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내 것을 내 것으로 보호하려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와 시기는 또 다르다는 거죠. 질투는 원래적인 자기 거를 보존하려는 거고 시기는 말 그대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지는 게 시기인 겁니다. 누군가 잘 되면 축하해 줄 줄 아는 나의 내면의 양선함을 가져야 되는데 겉으로는 축하해 주는 척 자매님들이 보통 모이면 그렇잖아. 칭찬 실컷 해주고 나서 집에 가서는 부하가 확 치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의 피해자는 남편이 되는 거죠. 이놈의 남편은 내한테 해준 게 하나도 쥐꼬리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바가지를 덕덕 긁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임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을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는 나는 바오로 편이다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 성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편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 때문에 하느님께서 의도하시는 영역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답답한데 이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이야기를 알듯이 뭐 이런 얘기가 영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성당에서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제가 와서부터 또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때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내 마음이 어느 편에 종속되지 않는 마음, 하느님께서 이 본당에 고유하게 바라시는 방향을 식별하고 그 방향의 근간을 챙겨나가려는 마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편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편이든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쪽을 선호하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쪽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흔히 정치가 그렇죠. 우리는 정치 안에서 편을 나눕니다. 스포츠도 그렇죠. 대구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온스야. 나는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도 응원해 본 적도 없고, 얼마 전에 한국이 요즘 축구를 막 한다면서요. 친선 경기도 하고 빼루하고 한국하고 붙었고 그래 1대0으로 졌다 카대요. 빼루 사람이 내한테 가더라고.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하지만 스포츠는 편이 있어야 재미가 있죠. 이 사람이 이기면 이거 잘했다. 이거 페루 사람이 내 예전에 페루 있었지 잘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스포츠는 편이 있어야 돼요. 그와 비슷하게 정치도 편가름을 하고 어떤 편을 하나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거기서부터 꾸준히 선동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에 있는 이야기는 어떻게든지 무마시키려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내면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정치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지만 절대로 하느님 앞서 정치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수천 들어봤습니까?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신자들 맞나?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흔히 비판하는 영역이 왜 신부님들이 정의구현사제단 같은 활동을 하느냐. 근데 오늘 어젠가 또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요. 만약에 사제가 정당에 가입을 하면 그 사제는 꿀바라고 하는데 벌칙을 받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교회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역량을 이 사제직을 수행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면 종교는 정치하고 완전히 동떨어져서 아무 일절 언급도 하지 않고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종교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식별되는 세상의 바람직한 영역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두고 정치적이라고 하면 맞아요. 교회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치 영역에 엄연히 참여를 해서 뭔가를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없애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도 명동성당에 막 데모하는 젊은이들을 받아들여서 보호해 주기도 했고, 또 광주 민주화 사태 운동이 일어날 때 전국 각지에서 아무도 뭐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때 우리 교회는,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어요. 그 광주 민주화 사태의 사진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보면 희생자들의 얼굴이 하나씩 다 있어요. 전부 다 박살나가 턱 떨어져 나가고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세상은 고요하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럴 때 교회는 나서야 되는 겁니다. 중재하기 위해서. 옛날에 쿠바의 미사일 사태 이런 거 일어났을 때도 교황님이 두 양국 간의 정상들 사이에 중재를 해서 멈췄어요. 비오 10세 교황인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이는 나는 바오로 편이다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 이 편 가르기도
여러 면에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진짜 작정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편으로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도 그건 진짜 나쁜 거 맞고, 정말 작정하고 두 팀이 저놈의 인간들 하고 싸우는 거, 이게 흔히 이제 미국의 교포사회에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교포사회는 누군가가 이민을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 정착을 하기 위해서 연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교회, 종교 커뮤니티로 오는 거죠. 오면 거기에서 이제 원래부터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 그리고 신흥 세력, 이래가 이제 편이 막 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심해지면 교회에 온 신부님 말도 안 들어요. 네. 우리 신부님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고, 먼저 온 신부님을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하는데, 이게 식별력이 있는 신부님 같으면 일찍부터 가서 이제 그런 움직임을 알고 적절히 조절을 하면서 하겠지만, 어떤 신부님 이제 모르고 먼저 만난 사람이 너무 잘해주니까 이 사람 진짜 좋은 신자다 했는데, 알고 보면 그런 내막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공동체가 풍비박산 납니다. 박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진짜 대놓고 싸우는 공동체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더라도 또 신부님들 간에 선호하는 신부님들로 들러붙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클럽이 이번에는 형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 팬인가? 대놓고 서로의 적대감으로 싸우지는 않는데 사제의 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신부님을 추억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신부님의 팬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 이렇죠. 그 신부님이 그래서 어디 딴 데로 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들이 우수수수 따라갑니다. 그래가 그 신부님을 돕겠다고 생난리북새통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떠나고 나면 안 돌아가요. 예. 없다 보면 돼요. 예. 예외적으로 볼리비아는 가본 적이 있어. 왜냐하면 그거는 도움이 필요한 게 같고, 뭐 도움 필요합니까? 알아서 잘 사실 거잖아. 그죠? 예. 우야다가 뭐 놀러와가 밥을 한 끼 먹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 예? 뭐 절대 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근데 팬클럽이 형성되면 안 된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바오로가 무엇입니까? 예, 이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의 핵심을 파악해 봅시다.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신부님들 사진이 주르륵 걸려 있죠. 그 가운데 누구는 여러분에게 혼배성사를 집전을 했을 거고, 누구는 세례를 줬을 거고, 누구는 뭘 했을 거고, 뭐 본당을 같이 지으면서 동고동락을 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추억들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건 좋은 일이에요. 예. 하지만 그 모든 흐름 뒤에 숨어 계신 분을 보지 못한다면 장님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제들이 그 매번의 순간에 와서 그 노력과 열정 속에서 신자들을 사목하는 가장 근간에 누가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팬클럽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도 가로막지 않아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되고, 그만큼 예수님이 힘 있는 분이구나. 하느님이 정말 진실을 되고 성실하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양들을 돌보는 그런 열정을 품고 있는 분이구나. 그 열정이 어느 신부님에게서는 사람들을 모아서 본당을 세우는, 또 본당을 짓는 어떤 활동으로 드러나는 거고, 어떤 신부님에게서는 정말 신자들과 어울려서 당신의 그냥 뭐 달란트 속에서 때로는 진짜 말 그대로 이 술자리를 통해서라도 젊은 형제님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성당에 붙어 있게끔 하는 그런 특색으로 드러나는 거고, 물론 그
단계마다 식별은 항상 가동돼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새벽 2시에 문 차고 들어가는 건 이거는 선을 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이고 우리 신부님이 그걸 마치 자랑스러운 이야기인 양 어젯밤에 아이고 그 새벽 2시에 남편하고 와갖고 그래 술상을 봐오라 안 카나 힘들다 하는 투로 자랑을 하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이거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실제 그랬다면 입을 꾹 다물어야 됩니다. 그 신부님을 정말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으시도록 하다못해 기도라도 해드리든지 하면서 비호하고 사제직을 보호하는 과정으로 가야지 그거를 이어와갖고 재밌었다고 온데 만데 떠발리고 앉았다. 신부님한테 막 술을 막 미기갖고 주사가 푹 터지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앉았다. 뭐 좋은 기라고. 네. 자, 막 떠오르죠 머릿속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여기 이제 우리 예비 신자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보거나 아니면 이미 근처에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뭐 교회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떠드는데 사람들이 흥미를 갖는 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더라. 이거 백날 캐봐야 소용없잖아요. 사람들이 흥미 갖는 건 뭡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와 있나? 그 마누라 있는데도 어느 날 보였기네 딴 여자하고 싹 놀아나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얼마나 달콤하고 향기롭게 느껴집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근간을 형성하는 것. 그래서 요 두 예비자분들은 제가 심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모여들어 계셔서 성경을 배우고 있고 평소에 강론을 꾸준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물을 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어떤 때는 비료도 주겠죠. 더 맛있고 향기롭고 이 생물이 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구축해 놓을 수 있는 비료를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저마다 모두 일꾼일따름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근본적인 디자인을 하시고 성장을 도모하는 분은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항상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도 되는 양 착각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항상 시작이 됩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구 신부님이 밤늦게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정부 교구에서 제가 남양주에서 했던 그 특강을 당신이 보셨다. 진짜 신부님 같은 신부님이 가르쳐야 된다고. 성령 기도회 안에서. 왜? 성령 기도회 안에 자기를 우상시화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 손을 얹어가 낫게 했다느니 뭐 오죽 사람을 초대할 데가 없어서 초대를 하다 이제는 인도에서 신부님을 데리고 와가 하는 걸 본게 장풍을 날리고 앉았다는 기라. 신부님이 치유한다 캐삼에 성령을 받으라 캐삼에. 근데 여러분 수요자가 없는 공급자는 없습니다. 은근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경향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건전한 신앙은 갈수록 도외시되고 건전한 신앙은 배우는데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치 수능 비슷한 기라. 정규 과목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배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빨리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답이 될 만한 것을 빨리 체크해내는지에 대한 교묘함을 가르쳐주는 게 더 선망받는 영역이 되어버리는 이 뒤집힌 계열이 되는 거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재미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육처럼. 암만 제가 무슨 양념을 치고 한다 하더라도 재미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뭔가 신기한 일, 막
신부님이 앞에 나가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도와주셔서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 나왔습니다 하면 갑자기 그 사람이 저 뒤에서 볼때가 할렐루야 하면 깜짝 놀란단 말입니다. 나도 이런 거 막 짜고 하면 잘할 낀데 내 차마 양심상 그래 뭐하겠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평신도들 가운데에는 자기들이 치유를 해준다면서 기도를 해준다면서 뒷돈까지 받아먹는 케이스도 있어요. 은근히 그러니까 한국교회 발전상을 보면 우리가 왜 얼마 전에도 뭐 성지순례에 답사를 갔다 왔지만 오히려 힘들 때 신앙이 잘 자랍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허황한 꿈들이 같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종교의 본질이 많이 손상되는 거죠. 옛날에 신부님들은 같이 신자들과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암만 그 신부님이 뭐 조금의 오류를 갖고 있을 수는 있어도 기본은 탄탄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움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신앙 환경은 여러분들이 식별력을 안 갖추고 그냥 무턱대고 수용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신앙 환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냥 신부님 다 박수 쳐주기 힘든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바울사도도 얘기하듯이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어요. 예. 그건 다른 케이스에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시다.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죠. 예. 이 앞에서 끌어주는 거나 뒤에서 밀어주는 거나 이 사람을 앞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만약에 내면에 영혼이 같다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신부님 같은 일을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성경을 갖다 대놓고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계속 줄줄줄줄 이야기하는 건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복음의 열정을 더해주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한 분이 저한테 물을 주신 것처럼 이 강의를 하면서 목을 축이고 더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도 같은 조력의 차원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지네가 발이 많잖아요. 각자의 발을 보면 그냥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가 다 모일 때 막 자연스럽게 앞으로 샤샤샤샤 나가잖아. 그건 맨키로 우리 각자는 저마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영역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별히 평신도로서 그 영역을 가정과 직장에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뭐 사람들을 막 억지로 끌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 안에 곱게만 머물러 있어도 그 영향을 주변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제님 한번 저한테 했잖아요. 그죠? 직원들이 표정이 달라졌다. 왜냐하면 그건 달라지고 직원들에게 그 즉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왜 달라졌을까? 신앙이라는 것이 나에게 없을 때와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배움이 더해가면서부터 한 사람의 표정이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훌륭한 복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해야만 복음 선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며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삭을 받을 뿐입니다. 어제 성mol탈이 맞죠? 어제 수요일이잖아요. 어제 성mol탈이를 가서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계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한 사람이 훅 뛰어가지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사람은 기껏 해봐야 한 계단, 더 많이 올라가 봐야 한 두세 네 계단을 올라갑니다. 근데 시작점을 여기서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눈 떠서 태어나니까 세례를 받아봤어.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니라고 부모님이 독촉을 했어요. 아버지는 당연히 레지오의 활동단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셨고, 성당에 이제 그때 구미 신평 성당이 제 어릴 때 기억의 성당엔 신평 유치원부터 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종교적 환경에 그냥 확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복사 서면서 신부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꿈꿔볼 수 있었던 거고, 그 이후로도 성당 생활을 꾸준히 다니면서 어느 순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성소 모임이라는 데를 나갔다 오니까 성당에 소문이 났더라고. 그래서 한창 사춘기 때잖아요. 고1 때 한창 사춘기 때 아닙니까? 몸이 막 달아오르고 이쁜 아범아 막 가슴이 두근대고 막 친구들끼리 모여갖고는 누구는 누구하고 아파트 현관 앞에서 뽀뽀해 딱 하면 막 부르모가 막 죽을락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 근데 그 카드 나도 나중에는 수도 잘했어. 예? 그때 막 누구하고 막 아파트 앞에서 뽀뽀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 지갈 길 가더라고. 수도 잘 되고 막 그랬어. 뭔 얘기하려고 하다 이기죠. 뽀뽀 얘기하다 갑자기 옆길로 새붙다. 예. 그러니까 계단 얘기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저는 눈 떠보니까 이 상급 계단에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 환경과 충분히 받은 신앙 교육과 주일학교까지 성실하게 댕기고 뭐 오만 거 다 하고 그러다가 한 칸만 더 가보자 해서 신부가 돼버린 거죠. 물론 제 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신부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성인 신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계단들을 오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성모 울타리 사람 못 이깁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눈 떠본 게 부모가 이혼했어. 철 들고 나서부터 내가 얻는 거라고는 얻어맞는 것밖에 없어요.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의 영역에 확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려서 큰 집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살아보겠다고 그 대표격이 맨날 우리 내가 강론 때 농담처럼 말 건네는 하사장님이에요. 할 거 다 신부이라. 옛날에 조폭 이거고, 예? 왜 버스 정류장에서 뭐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다 그거래요. 예? 지금은 뭐 휴게소마다 있는 뭐 있잖아요. 그것도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걸 합법화 시킨 거라면서요. 심지어는 약까지 했고 뭐 할 거 다 했어. 예. 근데 그래 이제 그분이 출소한 사람들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들은 딴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호적에 줄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누구 일꾼 쓰는데 차라리 외국 노동자를 쓰지 호적에 줄 거인 사람 쓰고 싶겠습니까? 이 사람이 왕년에 어디 큰 집에 있었다 하면 그것부터 실낼까 아이가. 아무도 안 써주고 아무도 관심 없고 심지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사람들을 모아 갖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일만 시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피정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거기 갔을 때는 가관이었습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이래 보면 이쁘장한 건물이 있잖아요. 제가 미사 드리는 곳이 이쁘장한 건물이 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조립식도 아니고 뭐 어디 그냥 쓰레기 자재들 모아갖고 그냥 공간 하나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거기서 미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있기에 내가 볼리비아에서 선교하다 왔는데도 서글프더라고. 그러고 또 사람들이 인상은 좀 험하나. 인상이 장난 아니라. 예. 그러니 웬만한 다른 신부님들도 인자는 소문이 났어요. 예. 성모 울타리에 가면 출소자들 모이가 빵 만들어 파는 데다 해서 빵도 사주고 뭐 개사치. 옛날에는 이거는 뭐 아무도 관심 안 가졌단 말입니다. 그하다가 우리 교구의 한 신부님이 내가 책임지고 맡아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성당마다 빵 팔러 댕긴 게 계기가 된 거죠. 지금은 굉장히 준수해졌는데도 어직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빵이 잘 안 팔린다고. 하기야 그래, 어세 그래, 예? 이 힘겨운 시대에, 예? 빵 누가 사물라 합니까? 그죠?
자, 계단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겨우 한 계단 올라간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신부된 겁니다, 겨우. 근데 그런 분들은 한참을 올라온 거예요. 근데 한참을 올라와도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계단도 아직 못 왔어. 그 가서 고해성사를 주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악습에. 그러니까 나날이 싸움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술을 먹나 안 먹나? 오늘 내가 다시 험담을 하나 안 하나? 누구하고 싸우나 안 싸우나? 그분들은 그 싸움만 계속해도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야 뭐야 좀 아픈 거 아프면 신자분들이 더 사랑해 주던데 좋던데요. 예? 뭐 오늘도 어디 뭐 나가려고 했더니 밖에 아이스박스가 2개 떡 와 있어. 그래, 점심 맛있게 잘 먹습니다. 안에 밀키트가 들었더라고. 찹스테이크. 그래가 휴라이팬에 딱 해가 그 설명서대로 조리 딱 해가 뭐 있겠네. 얼마나 맛있던 놈. 평소에 못 먹는 것도 더 잘 먹고 뭐. 에? 얼굴에 윤기가 잘 안 돕니까 지금. 그래요. 자, 이 하다가 시간 나가겠다. 자, 그래서 계단 이야기입니다. 계단. 예. 이 높이 있는 사람이 한 계단 오르는 것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계단을 오르는 그 계단의 높이가 하느님께는 훨씬 더 가치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삭슬 받을 뿐입니다.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예. 그 수고라는 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규모의 틀의 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하고 싶어요. 이제 갓 예비자로서 세례를 받으신 두 분이 이 노력해서 다가오게 되는 신앙의 여정이 훨씬 더 하느님 앞에는 더 높은 여정을 단축시켜 올라오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꼴찌가 첫째되고 첫째가 꼴찌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신앙 안에서 수년을 살아오신 이 수많은 어르신들은 이제는 이제 내가 뭘 하겠노 라는 자괴적인 마음속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마저도 안 하고 있는, 멈춰져 있는, 내 주변에 냉담자라도 한 번 더 가서 들떠볼 수 있는데, 잘 살고 있나, 어째 지내노, 그래도 그래 생각하지 말고 성당 암도 나온나,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존 신앙인들, 기성신앙인들은 가만히 있고, 어디서 예비자가 갓 신앙인 됐는데 그 다음에 예비자를 데리고 오라 해야겠네. 6명을 득 데리고 오는 기라. 이러면 그 사람의 상급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자,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며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삭슬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만큼 삭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고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사제로서 수고 안 하고 살 수 있거든. 사제로서 편하게 살려고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있는 신자들하고 컨택 딱 해가 그 신자들의 스폰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내 그냥 세속적으로 즐길 만한 거리들, 겨울에는 스키 타러 댕기고 때되마 골프 치러 댕기고 이래 댕기마 지낼만 하다 가있긴 해. 사제생활도 할만해요. 웬만한 상류층 수준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고 수고한 값에 내가 땀 흘려 벌어들인, 원래 돈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땀 흘려 번 것만 자기 몫이고 또 심지어는 그마저도 하느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그만큼 번다라는 개념을 항상 갖고 가난한 이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또 왜 욕심 많은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심이 있고 탐욕스러움이 있는데 당연히 탐욕은 버려야 되지만 탐욕스러움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걸 잔뜩 쥐고 살겠다. 이거부터는 이제 탐욕이 되는 거죠. 지금 제 냉장고가 그런 상태예요. 탐욕스러운 상태입니다. 음식이 많네. 내가 먹지도 어느 분은 뭐 싸주고 하는데 그게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아프기 직전만 해도 냉장고 정리를 싹 해놨는데 갔다 오고 나서는 지금 또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하튼 자, 내가 쓰지도 못할 무언가를 잔뜩 갖고 있는 것부터는 이제 탐욕스러움이고, 세속적인 정당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균치를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하느님의 자녀라면 심지어는 자기의 필요보다도 자선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다 쓰고 아이고 내 물만큼 못다 남는 거 이거 누구 몰랍니까? 이게 자선이라고 흔히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목이 말라. 그리고 내가 먹을 물을 내가 먹어서 내 갈증을 해소할 만큼의 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못 말라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 내 이번 거 뭐뭐만 다음에 2배로 먹을 기회가 생기겠지 하고는 그걸 내어줄 수 있는 게 자선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의 필요에 의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앙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죠. 예,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자기의 욕구를 정당하게 땀 흘려 벌어서 내가 본 만큼을 쓰고 살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개입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도 내가 나를 신앙 안에 던져보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본 만큼 쓰고 본 만큼 자식들 먹이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때는 이거를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에게 선물해 주면 여기에서 체험이 생기는 게, 그렇게 빈 만큼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영역에서 차오르는 체험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우연이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생각지도 않았던 보너스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득 받는 거예요. 근데 원래 받기로 한 돈은 맞는데 그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올 줄은 몰랐는데 내가 누군가를 돕고 나니 마치 그 빈 공간이 채워지듯이 그게 나한테 훅 들어오는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은 새들도 먹이는 분이시구나 라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필요는, 인간의 정상적인 영역의 필요는 하느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바치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 체험을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겁대가리 없이 한번 줘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의 삶의 영역이 진행이 되는 거죠. 하지만 물론 너무 섣불리 오늘 제가 가르치는 게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예. 이해는 되지만 저마다의 깜냥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갑자기 안 하던 사람이 뭐 미친 듯이 그럴 리도 없고, 뭐 갑자기 집 팔고 차 팔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하느님 다 갖고 가서 일할 일도 없고 그럴 일은 없어요. 갑자기 그래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한 번씩 해보는 건 중요한 체험이란 말이죠. 한 번씩 던져보는 것. 자, 넘어갑시다.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론 때나 뭐 평소의 가르침이나에서 강조하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올바른 기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많은 교회적 가르침에서 도외시되고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를 어떤 신부님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왜 부활 때나 이럴 때 부활 성야 미사가 있잖아요. 토요일 밤에 하는 미사, 그죠?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불 다 끄고 막 그렇게 사는 그 어마어마하고 제일 성대한 부활 성야 미사 하고, 그 다음날 하는 부활 대축일 미사, 같은 부활 미사예요. 둘 중에 하나만 오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웬만한 신부님들은 그렇게 안 가르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는 것도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그런 신자들의 신앙을 북돋우기 위한 수단으로 부활 성야 미사도 오시고 그 다음날 미사도 오셔서 은총의 풍요로움을 받으세요
이건 좋은 가르침이에요. 원래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고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둘 다 성격은 똑같기 때문에 피치 못하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지만 둘 다 나올 수 있으면 나오면 좋다. 근데 어떤 신부님들은 가르칠 때 다른 목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그 왜가 중요합니다. 부활 성야 때 와도 봉헌을 하고 당일날 와도 봉헌을 한 게 성당 봉헌금이 따블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신자들에게 미사를 나와라 하고 강요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같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만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 어떤 신앙적 바탕 위에 우리가 신앙을 쌓아나가고 있느냐에서 건전하고 기쁘고 활력 있는 신앙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질질 끌려가고 겁내고 안 나오면 내가 천벌받을 것 같은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건 맞는데 하느님을 정당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직 세상에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하나 있다면 그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넣어버릴 수 있는 하느님을 옳게 두려워해야 돼요. 사탄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웃으면 됩니다. 사탄은 비웃으면 됩니다. 그게 그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응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행동하죠. 하느님을 개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디 뭐 으슥하거나 어두운 데 가거나 뭐 아니면 무당집 가거나 하면 그때부터 뭘 해요? 겁을 내요. 이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하느님을 옳게 두려워할 줄 알고 우스운 것들을 우습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기초가 잘 잡혀야 됩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되는데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기초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되고 어떤 신부님이 와서 어떤 매력을 어필하더라도 그 신부님이 아닌 그 신부님의 색깔 연필을 들고 마신부라는 이런 연필을 들고 글을 쓰고 계신 그 근원적인 힘의 원초자이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은 빠져들고 매료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하등 없어요. 제가 뭐 하자고 여기 있겠습니까? 뭐 여기서 무슨 팬클럽 모을 일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고 핵심입니다. 그분에게 갈수록 매료되어야 돼요. 그분을 더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그분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내면 속에 기민하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기초 위에 어떤 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면 사실은 이 모든 각자의 가치들이 서로 다른 것들이죠. 성경은 이 성경 안에서 묘사되는 귀금속들은 영적인 가치들을 의미합니다. 금과 같은 영혼의 상태가 있고 은과 같은 영혼의 상태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귀금속들을 보면 그 느낌 자체를 그렇게 다르게 느끼죠. 금이다 할 때는 금값 최근 들어 많이 오르고 있지. 금은 작은 양으로도 돈이 꽤 나가는 거. 근데 은이다 하면 뭐 그래, 귀한 건 맞는데 은수저도 귀하고 한데 금만큼은 아닌게 뭐 이런 느낌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각자의 영혼들도 금과 같은 내면을 갖고 있는 영혼들이 있고 은과 같은 영혼, 또 특별한 고유한 색을 가진 보석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무, 풀, 짚이라는 건 불이 확 타오를 때 타버리는 것들이죠. 이건 귀금속이 아니에요. 이건 세속적으로 그냥 얼기설기 쌓아놓아서 훗날에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두가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불소금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건 한편으로는 시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지금 현대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영혼이 바로 그 불이라는 것 앞에서
사그라들어 버리는 정도의 약함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어도 없으면 만들어가 하면 됩니다. 군대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없으면 어떻게 해요? 끝납니까? 아닙니다. 만들면 돼요. 그죠? 제가 155mm 그 견인포 부대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견인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다리가 2개 이렇게 있고 그 방열이라는 걸 하면 가운데를 이렇게 짝키를 떠가지고 이렇게 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퀴 2개 끝단에 이 발톱과 앞에 있는 짝키 부분의 삼각을 딱 유지를 해서 포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 짝키를 안 뜨면 옆에 바퀴가 4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기우뚱거릴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바퀴는 또 말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짝키 핀이 부러졌어요. 쇠로 된 게. 근데 지금 당장 오늘 훈련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사가 오더마 나무를 얼른 깎아가 집어 엿보는 겁니다. 일단 짝키를 뜨니 떠져. 나중에 이제 수리하고 바꾸면 되죠. 그 정도로 뭐든 안 되면 하면 된다라는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과 내가 밥을 먹을 땐 젓가락이 필요한데 지금 내 눈앞에는 포크하고 숟가락밖에 없어. 나 밥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바라보는 현대의 정신 내적인 영역이 이런 영역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단단함, 뭐라도 해보겠다라는 것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고 유약한 정신들, 심지어는 학부모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귀한 아를 선생님이 뭐라 했다고 맞춤법 틀리게 쓰는 걸 그걸 지적을 했다고 수치스럽다고 우리 아 칭찬을 안 해줬다고 그런 내면의 약함들이 영혼의 약함을 이런 나무나 풀이나 짚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또 나무도 다르고 짚도 다르고 뭐 풀도 다르죠. 예. 지푸라기는 진짜 불씨 하나에 후루룩 타버리는 게 지푸라기고 나무는 태우려고 하면 한참을 태워야 됩니다. 그 나무 중에서도 또 생기 있는 나무 있잖아요. 금방 잘라낸 나무는 암만 불에 집어해도 타지도 않아. 예.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마다 한 일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은 것들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가릴 수 있고요. 하지만 심판날에는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날을 지금 눈앞에 두고 살아가면 심판날에 드러날 요소들을 지금부터 쌓아나가면서 살 수 있겠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묘하게 사람 눈 속이면서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교구에 잘 보이려고 한다. 그나마 방법이 있죠. 뭐 그죠? 참외 나올 시즌 되면 한 몇 상자 해가 교구에 몇 상자 넣고 대리구에 몇 상자 넣고 또 신부님들 중에서 차기 사무처장 신부님이 될 만한 연배나 아니면 주교님하고 유대관계가 아주 좋은 신부님이나 해가 그 본당에 몇 상자씩 열라. 이카마 앞길이 탄탄합니다. 먼 짓거리를 해도 다 용서받을 것이고 두둔 받을 것이고 좋은 루트로 좋은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좋다는 건 세속적인 좋은 거죠. 하마 신자들이 막 뒷주머니에 용돈을 막 꽉꽉꽉 꽂아주고 차 축복식 한번 하고 나면 막 주머니가 두툼해지고 막 근데 그게 그 내면이 너무 쉽게 드러나지 않나요? 그래 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 살면 안 되잖아. 그래 살면 안 됩니다. 그래 살면 나중에 경을 치를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라는 건 정말 저는 신비롭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되면 신앙이 갖춰져야 될 만한 대상인 것 같은데 언제 돌아보면 신앙이 없어. 근데 또 이런 데서도 신앙이 날까 싶은데도 신앙이 나. 이건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죠? 부모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자녀가 믿음이 강하라는 법이 없어요.
안 돼!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기를 쓰고 애를 쓰고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안 된다 하긴. 또 여기 있는 분들은 정반대 아닙니까? 뭐 부모님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끌림을 느끼고 내가 신앙에 헌신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신앙의 고유한 영역은 각자의 응답의 영역에 달린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 그날은 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전에 노아의 방주 때 물로 세상이 한번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불로 심판을 받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상상을 뭘 하느냐? 불난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캐나다에, 미국에, 또 우리 한국에 툭하면 불나죠. 그러고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뭐 뜨거워지니 많이 개사죠. 이 기후변화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전에는 언제 운석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걱정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이라는 걸 실질적인 불이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영혼의 불입니다. 영혼의 시련, 영혼이 타오르는 정도의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그때에도 내가 믿음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영적인 튼튼함을 그 금속, 귀금속의 가치를 영혼에 갖추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저를 만약에 다시 선교지에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8년을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가라 한다든지 뭐 방문을 하라 한다든지 뭐 가면 돼. 예. 그냥 기쁘게 갔다 올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네 남미 알아서 찾아가라.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진짜 황당했거든요. 그것도 저는 참 신기해. 외국을 나갈 때 저 혼자 나갔어요. 볼리비아를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저 혼자 짐 2개 딸랑 들고 갔다 가 있긴 해. 볼리비아까지. 근데 나만 그렇더라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같이 데리고 가. 외국에 뭐 휴가 나왔다가 뭐 누가 있으면 같이 데리고 들어가고. 아이마 한국에서 나갈 때 2명이서 팀을 짜가 같이 나가고 하는데 저는 저 혼자 덜렁 나간 거예요. 참 겁대가리도 없어. 왜 그랬을까? 하느님은 저한테 항상 보면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 같아요. 논문을 쓸 때도 그랬어요. 다 쉬운 교수님들 놔두고 나는 왠지 힘들다는 그 교수님 밑에서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힘든 시련들이 불이 되는 거죠. 이 불을 통과해내면 귀금속이 되는 거고, 통과해내지 못하면 나무, 풀, 지푸라기 같은 타버리는 재료들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삶의 시련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삶의 영역에서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생겨날 겁니다. 형태는 다양할 거예요. 남편이 속썩이며 이제 속썩이다가 이제 좀 멈추나 사람 되나 싶으면 이제 자식이 속썩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식이 좀 멈추나 싶으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뭐 어디 뭐 집에 우환이 생긴다든지 누가 아프다든지 쓰러진다든지 뭐 아니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다든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그런 시련에 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중심에 뭘 놓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하느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지금 제가 이러다가 불타버려도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하고 모든 것을 망각하고 상실한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만 붙들고 있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고린토서를 배우면서. 누가 기초인가? 누가 중심인가? 심판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바오로 사도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시야가 확장되어 가면 왜 그렇잖아요. 소믈리에 있죠. 소믈리에. 포도주 감별사. 예? 소믈리에. 그죠? 그 사람들에게는 와인을 2잔 딱 갖다 놨을 때 우리는 이게 진로 포도주인지 까르비네 소비뇽인지 뭐 말백인지 뭐 보르도 지방의 와인인지 아무 상관없어. 먹으면 뻘겋고 입에 여면 알코올기 있고 물만 해. 그럼 둘 다 와인이야. 근데 소믈리에들은 어때요? 냄새 맡는 것도 바로 맡으면 안 돼요. 거리를 두고 좀 맡고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향을 맡고 또 가까이에 맡고 그리고 한 입 물고
호로로 이거 해야죠. 호로로 이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코에 도는 것도 느끼고, 그 맛도 보고, 색깔도 이 투명한 잔에 이어가 뒤에 깨끗한 종이 대가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이거는 탄닌이 뭐 어느 정도 더 들었고 이렇게 해서 어느 종류의 어느 지역의 특산의 특색을 갖고 있는 와인이고 숙성된 연도는 언제고 뭐 이게 줄줄줄줄줄 그에게는 현실인 겁니다. 현실. 그죠?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들인데 그에게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영혼에 주력하잖아요. 그러면 영적 영역이 현실이 됩니다. 그러면 미사를 보잖아요. 일반 사람이 미사를 보면 그냥 재미없고 뭐 다 그냥 똑같아 비고 그래. 근데 영적 현실을 아는 사람이 미사를 보기 시작할 때는 미사의 도입 단계가 있고 미사의 점점 발전해 나가는 단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도 놓칠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의 전례는 더욱더 마음을 써서 그 말씀을 맛있게 들으려고 하고 신부님의 강론이 더 잘 해석되어 나오면 감사하면서 들으면 되고,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절정으로 치달아가는 거죠. 거룩한 성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들을 목도하고 바라볼 때 그 미사의 감흥과 거기서 느껴지는 내적인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겁니다. 근데 맨날 이렇게 살면 안 돼. 맨날 이렇게 살면 피곤해 못 살아. 예. 그래서 습관을 들여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총회장님이 갖고 있는 이 평일미사의 습관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흥이 있건 없건 이든 저든 그 시간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은총이란 말이죠.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은총인 겁니다. 특별한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한 체험만 찾다가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장풍 쓰는 신부님 뒤쫓아가고 있는 기라. 예? 누가 나 딱 하면 저 뒤에서 알렐루야 개사고 여러분 성령 기도회 안 가봤죠? 희한합니다. 그 오는 사람도 희한해. 그 미사 때 안수를 이래 주거든요. 예? 아니 좋아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사람들이 딱 있긴 해. 한 번은 안수 주는데 자빠졌는데 뒤에 있는 할머니를 쳐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빠질 이유도 없어. 근데 자빠지고 봉사자가 뒤에 서 있었는데도 제대로 못 받치고 하니까 뒤에 할머니가 고당 해가 할머니는 이 모서리에 머리를 콱 찌푸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건전한 신앙을 살아야지. 그죠? 자, 영적인 영역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갈 때 우리는 신앙의 매운맛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매운맛 속에서 하느님의 본연의 입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는 신앙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안에 금가루 들었다 하면 이 음료 아무한테도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지. 이거 내 깁니다. 내가 다 모야지. 에? 왜? 술에도 그런 거 있더만요. 예? 금가루 뿌린 술들. 일본 사케 중에도 금가루 넣은 사케 있다 하고. 근데 그거 금가루도 얇으리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요. 금박을. 그나마 크게 금이 많이 안 들어간대요. 예. 별의별 걸 다 먹는다, 그죠? 사람은. 자. 그리고 저마다 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불이 가려낼 것입니다.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삭슬 받게 되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는 분명히 지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탐욕과 욕구,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탐욕은 당연히 저버려야 되는 거고 하루빨리 끊어야 되는 악습이고, 탐욕에 더 이상 자꾸 반복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고, 욕구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건데 이 욕구는 지푸라기나 나무와 같은 겁니다. 내가 벌어서 내 자식한테 돈을 물려줬다. 무슨 칭찬을 받을래요? 악인들도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악인들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그런 걸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몫을 뺏어서 유산으로 남겨주려고도 해요.
하잖아요. 뭐 조사를 했디마 을라가 부동산을 몇 채를 갖고 있고 칸다 안 칸입니까? 예. 증여세 안 내려고 어린 시절에 벌써 그냥 능가줘 보고 뭐 그렇게 샀는 기라.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자, 최소한 기초는 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사는 안 빠지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구원이라는 대열에 겨우 턱걸이는 하는데 상급이라 부를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수영장에 가면 수영복을 갖고 가야죠. 그래야지 그 물을 즐기죠. 천국에 가면 천국용 수영복을 갖고 가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비유 중에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비유가 있잖아요. 당신은 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소? 라고 주인이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쫓겨나요. 예복은 가장 기초적인 신앙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애써 노력한 것들로 내 이 신앙이라는 옷에 장식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인내라는 보석, 겸손이라는 보석, 성실함이라는 보석, 책임감이라는 보석,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늘려가면 훗날 천국에서 우리가 즐기고 만끽하게 될 아름다움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5절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